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치열한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시고 또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 나온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축복하고 응원하고 환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원능이만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원능이만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한 번 더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 번만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 이름 찬양 고요해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의 삶에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만이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2절로 함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사랑하사 이곳에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더 높이 들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두 손을 든 채로 예배를 위하여 한 가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또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소망 없고 능력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끊임없는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게 되는 요즘, 다시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염려되오니 각종 변이 바이러스를 없애주심으로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교회 각 공동체, 영유아 유치 아동부 청소년부 국제사역위원회, 사랑사역위원회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위원회도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로가 있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로 오시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저희들 삶에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 사업을 합니다.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함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 주일을 지킵니다. 열방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늘 지켜주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실한 신앙생활함으로 많은 어려운 여건들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록 목사님을 중심으로 동역하시는 세 분의 전도사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참된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정식 전도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 가슴판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두워십 유빌라 때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찬양단, 찬양대원들의 삶이 평생 주님만 찬양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 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해볼까요? 청아. 또 반대편도 한번 해보겠어요? 청아.
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가볍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주일 오후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가 끝나고 로비에서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서 등록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서로가 있음을 즐거워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주보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담당 교역자들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월, 화, 수 8시 20분에 지하 1층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셋째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선교 헌금은 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여집니다. 또한 인도 아동 후원도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도워십 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카카오톡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빌라 때의 귀한 찬양 읽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 가운데 있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그 가족에게 안전과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또 위드워십 찬양팀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떼, 유빌라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모습으로 이 예배를 섬겨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매일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듣다가 앞에서 찬양을 들으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자리에 항상 오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100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넷플릭스 원작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인데요. 오징어 게임의 감독은 황동혁 감독입니다. 저는 이 감독의 작품 중에 김훈 작가님의 남한산성을 모티브로 한 영화 남한산성을 참 좋아하는데요. 약 2시간 20분 정도의 짧지 않은 러닝타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최명길 역으로 이병헌 배우가, 김상원 역으로 김윤석 배우가 이 몰입도 있는 연기를 펼쳐줘서 그런지 마치 한 1시간 30분 정도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영화 내용을 말하는 거를 스포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이제 남한산성의 경우에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지체들은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편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병자호란 당시 삼전도 굴욕을 맞이하기까지 이 남한산성 안에서 펼쳐지는 47일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의견을 대립시킴으로써 이 영화의 내용이 흘러갑니다. 적의 아가리 속에도 분명 삶의 길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오랑캐인 청나라에 항복해야 한다는 주화파 최명길과 전하께서는 오랑캐의 신하가 되시겠사옵니까? 라고 말하며 오랑캐에게 항복하는 치욕을 견디고 사느니 끝까지 항전하여서 죽음을 택하자라는 척화파 김상원의 대립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조선의 임금이 이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끝이 나는 그런 굴욕적인 역사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이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내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이 두 사람이 임금 앞에서 정말 멋지게 연기를 합니다. 그 사곡 톤이 있죠. 저는 잘 못해갖고 따라하진 않을 텐데, 아마 근데 그 앞에서 말을 하고 뒤에서는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야, 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너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라 라면서 서로 다투진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혼자 해보곤 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도 방법도 달라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가장 중요하기에 그 삶의 패턴이나 연간의 계획을 가족의 생일, 가족의 어떤 경사에 맞춰서 짜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이라는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봉사활동도 다니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우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들의 만남 혹은 그들의 안위를 함께 걱정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성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회사에 콕 박혀서 어떤 성취를 이루려고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그 대답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데요.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무의식 중에 나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마 사랑하는 사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정확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특히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의 말씀은 이 100마리의 양을 소유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은 한 영혼,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이 목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양들이 등장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 양들의 수를 세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양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양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는 이 양들이 그들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의적 종교적 수단이었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언서와 복음서에서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익숙하시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비유를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양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양이 되게 온순하고 귀엽게 생겨서 성격도 좋고 이렇게 한쪽으로 울면 잘 따라올 거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양은 참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매정하냐면 새끼 양이 그 어머니의 우유를 먹기 위해서 다가왔을 때 그것을 매정하게 뿌리치기도 한다는데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한번 넘어지면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 목자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력이 매우 나빠서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분간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눈앞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쫓아간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양이 움직이면 그 뒷공무니를 보고 양들이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떼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가축화된 장점도 있는데 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습성들을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들이 이용해서 좁은 골짜기로 유인해 양들을 잡아먹곤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양들의 특성이 있겠지만 저는 양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치한 결과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존재, 매우 어려운 동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양이 있어야 할 장소에 지금 한 마리의 양이 없는 것입니다. 99마리가 한 곳을 보고 움직였는데 이 한 마리의 양은 다른 무언가를 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람에 굴러가는 덩쿨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였을까요? 아니면 햇빛에 반짝이는 그 물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일까요? 한 마리의 양은 99마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닌, 99마리가 봤던 것이 아닌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사 혹은 이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빛이 들어오는 탈출구를 보고 움직이듯이 양도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을까요? 목자는 이러한 한 양을 지금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목자의 손길이 없다면 이 양은 시력이 나빠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시무시한 맹수의 그런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죠. 이것을 알기에 목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목자라면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목자는 이 양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신이 아니면 이 양을 구할 자가 없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맹수의 위협에서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쯤은 어떠냐? 야, 99마리 잘 관리해서 잘 불려가지고 100마리보다 더 많이 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야, 잘 생각해봐. 효율적으로 시간 한번 투자해보자. 그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1마리가 황금털이 나는 그런 특별한 양이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남겨진 이 99마리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양이었기 때문에 그 양이 아쉬워서 찾으러 간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양에는 하나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양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종현, 승현, 경아, 지우, 제도, 지윤, 다원, 진주, 재은, 찬현, 예찬, 나라, 예진, 유진, 예은, 예은, 서정, 기원, 성혁, 병은, 빛나, 은총, 기수, 혜민, 가영, 시영, 현우. 지금은 시간 관계상 모든 이름을 다 부르지는 못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목자는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난 이어령 교수님은 이런 말을 책에 남겨뒀습니다. 무리 중에 그놈이 아니라 유일한 한 놈이 되는 것,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only one, 유일한 존재이다. 이 유일한 존재들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유일한 존재는 오른발에 큰 무늬가 있었고요. 다른 유일한 존재는 다른 양들보다 뚜렷한 눈을 가졌고, 또 다른 유일한 존재는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우렁찹니다. 또 다른 유일한 존재는 꼬리가 C자 형태이고, 또 다른 유일한 존재는 유독 목자 곁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습니다. 또 다른 유일한 존재는 풀을 아주 잘 씹어 먹습니다. 이 유일한 존재들 한 마리들이 모인 공동체, 그 100마리의 공동체가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목자의 100마리 양이었습니다. 7색깔 무지개에 보라색이 빠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지개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냥 한 색이 빠졌네, 혹은 6가지 색이 모여있네 라고 말을 하겠죠. 이 한 마리의 양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100마리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단지 99마리의 공동체라고 부르겠죠. 또한 한 양이 나이 들어 죽고 새로운 양이 태어난다면 숫자는 똑같이 100이지만 전혀 다른 공동체일 것입니다. 한 양이 떠나가고 새로운 양이 찾아와도 숫자는 똑같이 100이지만 전혀 다른 공동체로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무리를 이탈했던 그 한 마리 양이 아니라 다른 한 마리가 뛰쳐나갔더라도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났을 것입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99마리, 합쳐서 100마리의 양의 무리들을 위해서 목자는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양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좌표라도 알면 빠르고 쉽게 구해올 텐데, 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목자는 밤낮으로, 그리고 이곳 저곳 가면서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위험한 지형 때문에 자신도 위험하고 맹수의 위협 때문에 자신도 위험한데, 그런 위험 따위는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린다.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표현은 조금 독특하게 사용이 됩니다. 어떤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경험 혹은 사랑하는 사이가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렇게 알았을 때 그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이 양이 되어서 양들인 우리들을 대신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그렇게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바보같이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참 바보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 따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수지타산에 맞는 것인가? 효율적인 것인가? 낭비 같아 보이기만 합니다. 마치 99마리를 들에 두고 뛰쳐나간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길을 원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육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가장 고귀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선택을 지금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그렇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남아있는 이 99마리의 양도 목자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리를 찾아 즐거워 어깨에 메고 육체의 필요도 있고 그렇게 콧노래를 치면서 다가오는 그 목자의 마음을 이 99마리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99마리 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한 마리의 양이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기뻐하기보단 수군거리며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면서 정결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들이었지만 오히려 지금 하나님 편이 아니라 전혀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잃은 양 한 마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 않았을까요? 제가 진심으로 아끼는 안산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제가 이 안산제일교회 청년부에 온 지도 어느덧 7개월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7개월 동안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만나보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전해 듣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게 들었던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진짜 하나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를까?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안산제일교 청년부에 안산제일 청년부에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라 안산제일 청년부에 여러분이 있기에 그게 안산제일 청년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한 사람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지금의 안산제일교회 청년부라고 부르기보다 다른 공동체라고 또 다른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이 왔기에 우리는 또 다른 공동체로 변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우리, 한 몸,
교회이진 않을까요? 자녀를 잃은 실종 아동 부모님들은 자녀를 잃은 후에 그 모든 시간이, 모든 생각이, 모든 생활이 멈췄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소원도, 두 번째 소원도, 세 번째 소원도 매일 보던 자신의 자녀를 다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포기가 안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은 그 마음이 바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처럼 혹은 이보다도 더 애타지 않으실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맛있게 풀을 뜯고 안전히 있는 99마리의 양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무리에서 튕겨져 나간 그 한 마리 양을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면서 그 한 마리의 양에게 손도 내밀어 보고 연락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만약 자신이 다른 반짝이는 무언가를 찾아 떠난 한 마리의 양이라면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 떠난 고집센 한 마리의 양이라고 여겨진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시간도 상황도 찢어버리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내 양아 어디 있냐? 라고 우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 마리의 양의 귀에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인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쫓아가기 일쑤입니다. 무리를 떠나 한 마리의 양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 여름에 교회가 아닌 낯선 장소에서 우리는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공간에서 함께 안산제일 청년부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의 귀로 들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고 또 나의 99마리 양들을 경험하여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사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공동체가 아니라 네가 있어서 참 기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번 수련회에서 뼈저리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련회에 쓰는 시간이, 휴가를 쓰는 시간이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당연히 투자할 만하고 효율적이고 행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 학자가 쓴 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기에 상처 입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약한 분이시다. 매일매일 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시는데 그 이유가 교만에 쩌든 인간이 곳곳에 있기에. 하나님은 숨겨진 방으로 몰래 들어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눈물 흘리고 계신다. 특별히 공동체에 책임을 진 사람들, 율법을 이용해 사람을 섬기기보단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떠나간다. 이야기의 끝은 열린 결말이다. 우리는 집을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할 것인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울고 계시는 주님, 호기심 많은 우리는 오늘도 울타리를 넘어 반짝이는 무언가를 쫓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청년의 기도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을 단단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과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두 가지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길 원하는 자가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수련회가 있는 그 당일의 날씨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사람과 참가하던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서 주인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공동체로 하나의 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영혼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이들을 사랑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수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도 빠짐없이 바라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고 계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교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정을 드리고 하나님, 온갖 마음을 다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모든 순간들 가운데,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준비하는 모든 구름을 닮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모든 순서들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들 하나님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의 성실로 그들을 찾아가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 앞에 선하신 주님,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체력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주님,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코앞입니다. 눈물로 땀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마음도 몸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과 날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있지만 올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부흥이 그곳에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건 사고 없이 수련회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차리신 맛있는 식탁에 앉아 좋은 식사하고 갑니다. 이 하늘 양식으로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주세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귀한 드림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학업, 취업, 직장생활, 결혼, 가정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오후 청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